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강한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은 누구나 약한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감추고 싶은 핸디캡도 있을 것입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실패의 경험들도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괴롭히는 마음의 깊은 상처와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통도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꼭 기억할 것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그러한 우리의 약점이나 핸디캡이나 상처나 질병이나 괴로움이나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사망으로 절망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와 또 허물과 상처와 질병과 죽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어떤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들에 있는 들풀도 먹이시고 공중의 새도 기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일생은 이 만남이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인도 주님을 만남으로써 인간의 의학으로 과학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에도 애의 없이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싫든 좋든 인간의 틈바구니 속에서 서로 만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인간은 본질상 그래서 사회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먼저 내 마음의 이기적인 생각, 나 중심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강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믿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늘 상처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시험 들었네, 교회 다니고 싶지 않네, 누구 때문에고 핑계를 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간에 우리는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에게 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화를 주고 고통을 줄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 관계를 통해서 복과 저주가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베드로후서서 말하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어떤 목사가 되어야 마땅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로서 여러분 어떤 성도로 살아가야 마땅하겠습니까?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덕이 되고,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보다 덕을 세우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직분을 가지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를 심지어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면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귀한 사람이고 정말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돈 있고 건강한 것이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고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제일 먼저 부모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형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을 만납니다. 학교에 가는 선생님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사회에 나가서는 직장 동료를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가장 아주 중요한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하루 한 번씩 만남으로서,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좋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만남을 가지려면 일생이 행복하고 유익이 되고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 나쁜 만남, 잘못된 만남을 가지면 일생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실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아파트를 살아보다 아파트의 이웃을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하는데도,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유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못 만나면 신앙생활뿐 아니라 모든 삶에 엉망진창이 되고 말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만남은 최고의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최악의 만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상처를 받고 내게 가진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일생 사람을 잘 만남 가운데 그러므로 내게 이익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생 가운데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만남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진정한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자가 되시고, 나의 영원하신 길이 되신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도 변화되고, 생각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되고, 인격도 변화되고, 다 변화가 돼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자입니다.
목사가 되었건 장로가 되었건 권사가 되었든 누가 되었건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완전 그의 폭행자였던 그가 대복음의 사도가 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무식한 어부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실망을 주고 손해를 주고 절망을 주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를 실망 주거나 절망 주거나 손해 주거나 여러분 괴로움과 고통과 죽음을 주기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치유가 되고 성공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날마다 셈을 주셔요. 새 생명과 새 소망과 위로와 소망과 희망이 넘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늘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스럽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내 입에서 감사가 없고 내 삶에 감사가 없다면 아직까지도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내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한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먼 사람도 눈을 떠서 사물을 보게 되고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말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말하게 되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오늘 12해리 여인을 만났어요. 의사도 만나도 가정을 다 가지고 협의해도 안 됐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남으로써 그가 완전히 해결받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서 오늘도 여러분 그 주님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만 하면 누구든지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나이가 많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를 만날 수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제일 마음이 속상한 것이 있습니다. 대표 교도하는 사람은 대번 제발 좀 목사와 은혜 받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만 하세요.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주는데 여들 받을 은혜가 있었는데 엉뚱한 말만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냐 말씀. 예, 우리가 대표 기도합니까?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이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병든 사람이 치유함을 받고 건강해 됩니다. 그럼으로써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고 살 소망이 생기고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운명을 바꾼 한 여인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려갑니다. 이 여인은 12해를 동안 12년 동안 헬루증으로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2해를 헬루증으로 앓는 여인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 25절 26절을 우리 같이 함께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헬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아멘. 자, 성경은 말합니다. 12해를 헬루증으로 앓아온 여자라겠어.
한 여자가 있었다 했어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만 더했고 설상가상으로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병만 중하여졌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헬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부인병입니다. 부인병인데 자궁출혈로 인하여 계속하여 피가 하혈하는 병을 유출병이라고 해요. 다시면 헬루증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헬루증이 걸리면 그를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랫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부정하단 말이에요. 그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누구와도 접촉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서 15장 보겠습니다. 다 같이 레위기서 15장. 구약 성경 레위기서 15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레위기서 15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와 구정 같으니 그것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예, 유출이 있으면 부정한 사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격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홀로 유출이 나을 때까지 격리된 생활을 해야 돼요. 사람과 어울릴 수도 없지요. 가정에 들어갈 수도 돌아갈 수도 없지요. 성전에 나와서 우리같이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바로 이 헬루증이 걸렸는데 의사를 만나서 약을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아도 병이 낫지 아니고 병이 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야, 예수님은 의사 어느 의사한테 가면은 병이 나을 수 있단다. 어느 병원에 가면은 그 의사가 용하단다 해서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돈도 많이 써봤습니다. 병은 더 효임이 없이 중하게만 갔습니다. 이 의사 저 의사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동안 재산이 다 허비하고 병은 중하게 되어 이제는 죽을 날만 절망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까운 사람도 다 떠났고 친구들도 떠나고 여러분 가족도 떠나고 홀로 병과 싸우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죄짓고 불의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살 수 있어도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이 이래로 우리 인류에게 죄로 말미암아 질병과 여러분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죄로 인하여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찾아와서 그래서 사망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된 거예요.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은 이 험난하고 죄 많고 지하는 질병이 많는 이 세상에서 오늘 또 하나님을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같이 과학과 의학이 발달된 시대에는 지금도 지구촌의 한 구석에서는 처절하게 가난 속에서 질병 속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은 절망뿐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고통과 괴로움뿐입니다. 오히려 사망이 우리를 왕노하고 지배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오늘 뜻에서 벗어날 수 있고 소망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여러분 자유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2절에 말하고 뭡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줄 것이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틀 후에 우리를 살게 하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오늘도 여러분들이 모든 죄도 사함받고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릅시다. 287장 287장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십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요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모두 영생복락멸류가 확실히 받겐.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요 마음의 기쁨 감사하리라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영생복락 확실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뭐든지 사함받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함으로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웁더라도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아프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됩니다. 다른 곳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의학이 여러분 얼마나 인간의 과학이 인간이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그래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수천 가지가 있고 여러 산적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우리 예수님은 못 고칠 병도 없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세상에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태도를 가지고 27절, 우리 본문 2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2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성경 말합니다. 절망 속에서 죽음을 바라보며 살던 이 여인이 어느 날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란 분이 지금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의 딸이 고치기 위해서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해결받는단다, 치료받는단다, 고침받는단다, 살아난단다. 그 순간 듣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귀가 번쩍 들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뭐라고? 그 행동 옮깁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루만, 오늘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나은다는 것을 확신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에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감동이 일어나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앉아있으면 이 여인이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고민을 하고 여러분 소리 질러야 되는 것이 행동을 옮깁니다. 행동으로. 그래서 야고보 사도 말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거짓말이란 말이야. 죽은 거라는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안에 뭐가 그냥 기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가면은 병을 고침받는다는 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무엇을 듣냐 따라서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 잃어버리는 거 한순간이에요. 믿음을 쌓기가 그렇게 어려워도 믿음 들어버리는 것은 순간, 이 사람은 어떤 말을 듣느냐 따라서 내 믿음을 보존하고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5절에 뭐라고 있으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한번 따라 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영혼이 다 살아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의 모든 삶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에요.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멸망을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잘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행동하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삶이 살아나요. 병든 몸이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약 의지하듯이 하나님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의사만 믿고 살아가듯이 하나님 말씀 한번 믿고 살아보십시오. 저게 어느 날 몸이 이렇게 마비가 되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래서 끝나지 않을 수 없지 않아요. 하나님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이 왔어요. 신경이 살아나는 방법이 있다. 의학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살아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이게 뭡니까? 강대상을 치라는 거예요. 강대상 의자를 기도하며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바닥을 아프게 날 때가 이 손뼉이 먹힐 때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병원 안 갔어요.
하루에 3번씩 갔어요. 통증학과. 제가 한의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영감을 듣고 내가 손발 치고 그다음부터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뭐가 내 신경을 살립니까? 뭐 어디 내 다리에서 신경이고 손에서 신경이 옵니까? MR을 찍으면 그대로예요. 그대로. 처음 찍은 건 똑같아요. 근데도 변함이 없는데도 내 몸에는 느낌 있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으면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행동하는. 하나님은 각자의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나님은 음성을 듣게 만들어 주셔요. 누구에게 듣습니까? 목사만 듣는 거 아니야. 여러분에게 다 듣고 오면 안 돼요.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믿음을 살아야 된다. 너 순종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음성을 접으면 안 돼요. 아멘 하고 순종하면 그때부터는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찬송 하나 더 보십시다. 시간 없지만 하나 더 보십시다. 446장 446장 1절 3절만 물립니다. 춤송 위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 3절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어떠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 복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면 돼요.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행동하는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행동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좀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와 생명을 주고 구원을 줍니다. 치료가 줍니다. 세상의 음성은 들을수록 낙심이 되고 실망하게 되고 세상의 새 힘을 주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움트리기 시작해요. 내가 주님의 옷에, 자 27절 28절 읽습니다. 이 여인이 행동하는 믿음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행동하는지 27절 28절 큰 소리 있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생각만 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은 여러분 장차 이루어질 일이 지금 이루어질 것처럼 내가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뭐라 했어요? 증거라겠어요. 지금은 당장 안 이루어진 것 같지만 믿음으로 행동하면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낙심도 하지 마세요.
옛말이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 길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전혀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는데도 이미 이런 것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우리 같이 30절 읽습니다. 다 같이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물으셨으며, 예수님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다 우리 형편, 우리 처지, 다 우리 연약함을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제자들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이 함께 미는데 어떻게 왜 싸고 오는 거죠? 누가 손을 대냐 물어보십니까? 자, 31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예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여쭈니 아멘. 예수님 누가 일을 행했는지 보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셨어요. 여인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가 예수님께 나오면 병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예수님이 나와서 옷자를 만졌습니다. 그 말합니다. 그때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자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병에서 구원했으니 가라.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여인이 믿었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이 연애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찬송하고, 믿음을 갖고 예배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어떤 문제라도 가지고 나오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두 혈루증으로 하는 여인께처럼 깊은 절망과 상처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도우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만, 그 하나만, 주님 나를 도와줘. 주님이 나와서 나만 주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기더라고. 그 한마디만 입을 열고 하나님 고백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병에서 구원해서 평안히 가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옷자리를 붙잡은 여인처럼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기적과 하나님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 12혈루증의 여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을 고치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삶도 축복해 주셔서 환난과 근심이 없는 복된 삶으로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